이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뭔가 다른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죠. 이제 좋게 달라야 되겠죠.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걸 미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우상의 문화인데 여러 잘못된 왜곡된 문화인데 거기에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서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단히 지금 이루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정착민이 되겠죠. 정착해서 살게 되겠죠. 농사도 짓고 과일 나무도 키우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과일 나무에 이제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그러면 3년 될 때까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땅은 할례받지 않는 땅이니까 그 땅에서 나온 이 과일도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째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3년 기다렸으니까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4년째 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부터 열린 과일을 먹으라. 이런 이제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시간이 올 때까지 그 과일을 먹을 시간이 올 때까지 많이 기다린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도 기다렸고, 아니 그 전에 애굽 생활까지 이제 친다면 굉장한 많은 시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끝난 다음에 정복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10몇 년 걸려요. 16년 정도 걸리는데 이때까지 또 기다려요. 자, 이제 이만큼 기다렸으면 과일 열렸으면 따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또 3년 기다리라고 4년째 하나님께 바치라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철저히 너희는 뭔가 다른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과일 먹는 것조차도 구별하여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 우상의 문화를 절대 따라가지 말라. 거기에 젖지 말라 하는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과일 안 먹는 것 그 자체보다도 그 기다림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답습하지 말라.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는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림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자,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 뭐 40년 광야 생활 기다리고 정복 시기 기다리고 또 3년 또 1년 더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기다렸다. 자,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오래 기다린 건 똑같아요. 오래 기다렸다. 1년 더 기다린 거, 오래 기다린 것에 비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좀 더 기다리지. 이런 태도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이제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많이 기다리고 기도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이런 이제 믿음의 자세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 있죠. 우리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나눴고요. 계속 그 가나안 땅 문화, 우상의 문화는 이제 점치는 문화잖아요. 점치지 말라 하는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장난이라도 재미삼아서라도 가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요. 철학관. 철학관. 철학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점 보러 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목사님도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장난 삼아서라도 하지 말라 하는 게 점치지 말라는 거고, 문신하지 말라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어떤 그 흉터를 이렇게 좀 지우기 위한 문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흉하니까 이렇게 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문신을 했던 걸 보이는데, 이런 이제 미용 목적이나 어떤 흉한 부분을 좀 교정하는 그런 목적의 문신이야 얼마나 또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해하는 식으로 또 이상한 그 그림을 문신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금했죠.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무슨 문신을 하면 악귀가 물려가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또 믿었던 그런 우상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문신 난 사람 있습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왜 내가 문신을 하는가? 한번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를 그래요. 문신뿐만 아니라 왜 문신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교정의 목적인가?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의 뭔가를 좀 보이려고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금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몇 가지 것들 좀 살펴봤고요.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제목을 방정한 품행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방정한 품행. 초등학교 때 이제 상장을 받으면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이게 그냥 거의 똑같이 어느 학교나 상장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품행이 방정하고. 초등학교 때 왜 품행이 방정한데 상을 주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방정 맞다, 방정 떤다, 오두방정이다 뭐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방정하고 하는 말은 이제 또 다른 말이거든요. 방정하다, 오두방정, 뭐 방정 맞다 할 때는 방정은 순수한 우리 말이에요. 그냥 우리 말, 한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장에 있는 방정은 이제 그 방향 방자에다가 바를 정자 쓰거든요. 바르고 점잖다, 딱 규모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자입니다. 한자.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의 뜻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오두방정 그것만 듣고 자랐던, 제가 직접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 소리가 상장에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됐었죠. 나중에 이제 구별이 됐지만요.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은 방정한 품행을 가져야 됩니다. 방정 맞은이 아니고요. 방정한, 바르고 규모가 있는, 갖춰진 그런 품행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계속 이 레위기 말씀, 또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이잖아요. 바르게, 옳게, 의롭게, 공정하게 살아라 하는 것인데, 오늘 몇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한 품행이 뭔가?
먼저 신앙에 있어서 그 방정한 품행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인데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줬지 말라. 아까 점치지 말라 하는 말하고 통하겠습니다. 다 이 영적인 것들입니다. 박수 무당,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신통방통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 박수 무당이 이제 점쳐서 딱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요. 뭐 제가 이제 점 봤다는 것은 아니고 박수 무당한테 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증언들이 많더라고요. 이 박수 무당들은 당장 눈앞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듯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또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거든요,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는데 사실 다 거짓이에요. 결국 보면 다 이 속이는 영, 그럴듯하게 꾸며서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보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짓으로 드러나요. 이런 거짓의 영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리저리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 이제 미신을 믿는 사람들 보면 무슨 진수식 또 중공식, 개업식 할 때 이렇게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 지내는 거. 이게 다 이제 어떤 신을 믿는 거죠. 이런 신 저런 신 다 있는 건데 뭘 시작할 때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때 예배 드리면 돼요. 다 그게 문화라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10,000원짜리 꽂아놓고 뭐 이렇게 고사 지내는 거 그냥 이건 그냥 문화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예배로 전환하면 됩니다. 예배로 감사 예배 드리면서 뭔가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이 영화 찍을 때도 촬영할 때도 이 고사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찍을 때도. 그런데 신실한 이제 감독이나 그런 제작자들 보면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좀 하면 어때? 이게 아니고 좀 문화를 변혁시켜가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철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모든 부분에서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이런 부분들, 신앙의 부분들에서는 타협보다도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 가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었어요. 일부러 제가 손 없는 날을 잡은 건 아니에요. 이제 저희 집에 또 들어와야 되고 또 들어갈 집에 사람 나가야 되고 이걸 맞추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손 없는 날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덩달아 손 없는 날 이사 가게 됐는데요. 저는 손 있는 날도 괜찮아요. 손 없는 날은 뭐 그 이사 비용도 더 든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쨌든 사람들도 많이 또 그날을 선호하니까 밀리고 복잡하고.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뭐 손 없는 날 이거 보고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날 다 좋은 날입니다. 다 복된 날이에요. 다 복된 날이에요. 비 오는 날도 좋고 흐린 날도 좋고 맑은 날도 다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좋은 날 나쁜 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요. 비 오면 오늘 날씨 안 좋은데 이거 틀린 표현이죠.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때가 좋은 때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상의 문화, 자꾸 이런 이제 그 미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해요. 이게 꼭 우리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양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양에도 미신적인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 과학이 발달되고 대단히 깨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정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떤 품행의 정화와 거룩함이 따라와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영적인 순수함,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른 것은 우리가 타협하고 또 같이 또 의논해서 합일점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는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세요. 그분만을 섬겨야 돼요. 돈? 안 돼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신이라고 이렇게 돈을 믿고 가지는 않지만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돈을 의지한다는 거, 물질 숭배, 이거 우상이거든요, 사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가?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한가?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아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돈도 있어야죠. 이러면 벌써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50%, 돈 50%.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돼야 돼요.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딜 가나 감사가 있는 거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 쭉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정말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제육이, 그러니까 고기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막 서로 인상 쓰고 미워하고 해보세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계속 잠언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때 그 어디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때예요. 그게 우리의 만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을 넘보지 말고 뭔가 허해서 점집에 철학하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삶과 예절에 있어서 우리는 단정한 또 방정한 그런 품행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샘머리가 뭘까요? 우리 저 뒤에 한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백발을 말하는 거예요. 백발. 요즘 저는 이제 전철 타고 버스 탈 때 누가 안 일어서요. 안 일어서더라고요. 그런데 한 15년 전에 일어섰어요. 왜냐하면 제가 염색한 머리거든요. 좀 하얘요, 저도. 우리 장모님처럼. 하여서 대학생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15년 전인데. 50대 초반인데. 어떻든 아직까지 그런 이제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점점 그런 문화가 이제 사라지는 거 보게 되죠. 그냥 전철 타도 어르신 앞에 있는데도 다리 꼬고 딱 앉아 있어요. 그런 모습. 물론 일어서는 젊은이도 있긴 합니다. 요즘 보니까 있긴 합니다.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점점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거 보게 됩니다. 이 어른을 공경하는 거, 이제 어른이 올 때 일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또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 좀 어른이 오면 일어서 인사할 줄 아는, 좀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좀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게 이제 마음의 표현이고 공경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부터가 좀 이러한 자세, 구체적인 태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따라오는 말이 이런 거예요. 32절에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따라와요. 공경하며, 어른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앞뒤가 안 맞아요. 물론 어른을 공경한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른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 경외한다? 틀렸어요. 바로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요.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특히 이제 어른을 공경함과 동시에 좀 확장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품행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본 광경인데요. 이제 전철 탔어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전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제 앞에 마침 이제 제가 서 있었는데 섰어요. 이제 내리려고 자리가 났습니다. 났는데 저쪽에 반대편에 아줌마들이 한 서너 명 있었어요. 한 명은 앉아 있고 두 명인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는 딱 보니까 저보다 좀 밑이든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앉아 있는 친구가 저기 자리 있어. 자리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쿡쿡 찔리면서 저리 가라는 거예요. 내 바로 앞인데 저쪽에서. 그래서 제가 앉으려다가 저도 움찔했어요. 저분한테 내가 드려야 되나. 저쪽에서 가라고 하니. 그러더니 나를 딱 보더니 좀 나이가 있어 보이나 봐요. 뒷모습 보면서 이제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포기하더라고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았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봤던 광경이고요. 한 몇 년 전에 봤던 광경 좀 더 과관이에요. 한 15명의 아주머니 초로의 할머니가 우르르 탔었어요. 그런데 좌석이 이제 저기 한 두 자리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이제 사람 타고 있는데 얼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옆에 한 사람이 앉아서 남은 좌석 하나를 딱 점유를 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겠죠, 비교죠. 거기를 가방을 딱 얹어놓고 딱 부릅니다. 권사님!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본 광경이에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좀 누구 엄마 하든지
또 누구 할머니 좀 이렇게 부르면 좋았을 텐데. 딱 보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 표가 나요. 가방 하나씩 딱 들고 표가 납니다. 권사님 자리 하나 딱 잡아놓고 막 말하면 여기 사람들 서 있는데 좀 별로 그림이 안 좋죠. 그림이 안 좋죠. 우리가 이제 어른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배려 좀 이걸 해야 되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남자분들이 잘 안 해요. 다른 쪽에서 좀 이제 잘못한 게 있겠지만 남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 자리 차지하고 막 부르고 그런 것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직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것까지도 좀 품행이 좀 방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나눠 봅니다. 그다음에 거류민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여러 그 족속들이 섞여서 같이 왔어요. 여러 잡족이 같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을 때도 거류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입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33절, 3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약자라고 학대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좀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좀 내가 다르게 대하고 있지 않나. 그냥 좀 힘있어 보이고 또 뭔가 딱 이렇게 단정하게 보이는 사람과 다르게 대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이런 이제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려를 해야지 되는 거죠. 더 마음을 쓰고 그래야지 이게 평균이 맞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좀 그런 약자들을 하대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좀 더 잘해주면 거의 맞아요. 이게 공평해져요. 그러니까 이 약자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을 동족같이 여기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난 자처럼 여기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하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거류민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자. 약자가 누굴까요? 저는 이제 요즘 남편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좀 여러분 동의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남자들이 많이 좀 소외되는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는 눈치인가요? 점점 이 낀 세대들이잖아요. 그 엄격한 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서운 자녀들 또 위해서 긴장을 하면서 하는 세대는 낀 세대예요. 물론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같이 가는 겁니다만 특히 이제 남성들, 남자분들 보면 좀 이렇게 많이 가정에서도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사실 뼈가 있는 거예요. 이사 갈 때 애완견은 챙겨도 남편 탔나 안 탔나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빨리 운전석 옆에 앉는다고 하잖아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아니면 짐칸이라도 빨리 앉아야지 이사 갈 때 이제 함께 갈 수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남성들이 한국 남자들이 많이 소외되고 거류민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배려를 하면 어떨까. 제가 이제 그런 남성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깨가 처지는 거죠. 남성들이. 여성들은 조금 더 기가 세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들 전혀 지금 공감이 안 되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같이 좀 배려하고 이런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 또 소외됐다고 하는 이들에게 좀 마음을 더 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정한 품행이 있는 사람은 공정한 잣대로 사람을 대하고 모든 그 사안을 대합니다. 계속 35절 3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재판장은 아니니까, 판사는 아니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걸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적용할까? 사람을 대할 때, 또 가정에서 이제 다툼이 있었을 때, 또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잘한 사람을 잘못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잘했다. 이러면 그 불공정하잖아요.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잘했다고 해주고, 좀 내가 평소에 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잘못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죄를 덮어준 사람에게도 결국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고쳐줘야지 바르게 쓰잖아요. 더 건강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한 게 다 좋은 거예요. 공정하게. 지금 벌 받는 사람한테도 좋은 거예요. 사실. 고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벌을 받아도 완악하게 고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벌을 받고 뉘우치고 바르게 선다면 그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게 좋은 거고 정의로운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공의롭게 공정하게 돼야 된다. 또 이제 공평한 저울, 추, 예바, 흰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4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강조된 말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나? 우리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과 어그러진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공평해라. 모든 게 공평하고 거짓이 없게 정의롭게 그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구절절 보면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살 때 품행이 방장해야 되겠다. 방장한 품행을 가져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몇 가지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방정한 삶, 바른 삶, 그리고 삶과 예절에 있어서 어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이웃을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품행, 그리고 약자들, 특히 힘없는 거류민들, 약자들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또 잘 대우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한 잣대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